오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9절까지 말씀은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 10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읽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한번 1절을 시작해 보시죠. 제가 2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보이는 게 전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죠. 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은 생각지 못할 만큼 보는 것 자체에 영향을 받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용모가 아름다우면 그 내면도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집안 배경이 괜찮으면 가정 환경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 집안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 아니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 부흥회 때 말씀처럼 우리 눈 앞만 가리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진 존재인데 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죠. 알렉산드리아 호로비츠라는 사람이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우리는 보긴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 눈을 사용하지만 시선이 닿는 대상을 경박하게 판단하고 스쳐 지나가 버린다. 우리는 수많은 사인을 보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남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제대로 본 적 없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니까요. 보긴 하지만 그 보고 있는 대상을 아주 간단하게 해석해버리고 말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경박하게 판단해버리고 말죠. 학벌이 괜찮으면 인격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어쩌다 감동이 되면 그 사람 전체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스쳐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많은 이 땅에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들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가진 수많은 좋은 것들은 뒤로 한 채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도 말씀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 살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은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신비로운 경험을 하려면 중요한 것, 정말 본질적인 것,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떠나가 버려도 정말 남아 있어야 할 것만은 붙들고 있는 그것을 가져야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댔는데, 그것을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해 주죠. 뜻이요. 기억나시죠? 뜻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레브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이었다고요. 그 당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외부와는 상관없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환경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가리켜 마음이라, 뜻이라 그랬대죠. 다른 것은 다 어쩔 수 없어도 그것 하나만은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어떤 것의 가장 깊은 곳에 드러나서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 그게 뜻이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가 할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했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 대학 나왔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삶을 자꾸 욕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뭔데? 하나님 이름 이렇게 열심히 부르며 사는 내 인생의 이 모습이 뭔데?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대죠. 그리고는 왕이 주는 진귀한 음식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그의 삶 속에 중심이었고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면서 자기 삶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었죠. 잠언 21장 1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왕의 마음조차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아무리 왕의 어떤 것들이 아름답다고 해도 그것 전부 다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살지. 없으면 없는 대로, 풍요로운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배우는 것, 그게 뜻을 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의 그 다음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믿음의 삶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저와 함께 말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뜻을 정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해 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신비한 경험의 현장이 되려면 말로만, 생각으로만, 뜻으로만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실제적인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뜻을 가진 이후에, 뜻을 정한 이후에 뜻이 이루어지도록 직접 발로 뛰어보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채 뜻만 세우는 일, 너무 아쉬운 일 아닐까요? 실제로 그런 뜻을 이루어 볼 꿈도 꾸지 않은 채 뜻만 정하고 사는 것, 너무 보잘것없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란 말과 생각만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닐 텐데 우리는 뜻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멋진 말을 했다면 그 말의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말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어떤 부모가 참 자녀 교육을 잘했다 해서 이러이러한 자녀 교육의 비법을 들려주면 그 비법 내가 내 자녀에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뜻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언제나 탄식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요즘 참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어렵답니다. 정말 어려움이 실감이 납니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쓴대죠. 경기는 점점 더 얼어붙죠.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죠. 그 여파가 서민들에게 곧장 미치죠. 네,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때가 가장 어려웠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어디 쉬운 인생만을 살겠습니까? 금수저, 흙수저의 인생을 우리 전부 다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장에서 사는데 어찌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치다 타츠루라는 일본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건너는 법. 이 책은 일본 경제를 전체를 분석한 책인데 그 속에 젊은이들에 대한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 눈에 비친 일본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욕망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원했다가 얻지 못할까 봐 아예 욕망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일본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어떠냐면 요즘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던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 꿈꾸는 것조차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것은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아예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아예 처음부터
그만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예 어려울 거니까 그만두지 뭐,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직접 길을 걸어보지도 않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해봐야 흙수저일 텐데. 거봐, 해봐야 금수저 따라갈 수 있니? 못 따라가지. 아이 왜 낳아? 교육시키기도 힘든데. 자녀 왜 길러? 길른 후에 우리 노후가 더 어려운데. 그런데 점점 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부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악플을 달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세상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쁜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남을 해하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린다. 이게 일본 젊은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젊은이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할까요? 젊은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할까요? 한들 뭐가 돼? 노력한 대로 살 수 있는 나라라야지 말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당장 집을 나가야 합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제2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요, 칸가루족이 된대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요 안 떠나는 거예요. 왜요? 바깥에 나오면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 엄마가 준비해둔 식사요, 보금자리요 다 하고 얼마만 벌어도 그냥 나 취미생활하고 살면 되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작가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집 나가십시오. 고등학생 빼고요, 고등학생까지는 집에 있고요, 대학 졸업하셨으면 나가세요. 나가서 진짜 습기 찬 지하 단방간에 하숙을 하든지 자취를 하든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꾸려보세요. 그래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부모 밑에 앉아서 이런 부모 만난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오히려 저주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를 해보세요. 다니엘은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놔두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뭐냐 하면, 나 왕의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걸 환관장에게 구했대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왕족들을 데려다가, 귀족들을 데려다가 잘 훈련시켜서 3년 후에는 왕을 섬기는 최고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들이 갑자기 그들의 계획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그게 가만히 있을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3년 뒤에라면 환관장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일 수도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을 다니엘이 요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뜻을 정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 직접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젊은이들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같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 밑에서
평안한 생활을 꿈꾸면서 그러다가 또 다른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의 무능함을 책망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 한번 여러분 나가보시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시도해 보시죠. 그 사람의 계속 얘기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끝자락이 되면 남의 탓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은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어쩌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좋은 스승을, 멘토를 만나보지 못해서. 다니엘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 얘기 한다고 환관장이 들어줄까? 그렇지 않겠어요? 너 그럼 끝인데. 아니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펼 수도 없는데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했어요. 환관장에게 뜻을 정한 것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다면 넌 끝이야. 넌 나가. 그럼 그때부터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이 시작됐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신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과 그 마음의 뜻이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해보는 거예요. 뜻만 정하지 않고 마음만 먹다가 인생을 보내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두렵지만,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하다고 남들이 말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해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데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 50대, 60대 아직까지 직업 전선에 있다면 무언가 해보죠. 그거 어때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믿음이 신비한 경험의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었다면, 야, 이 말 누군가가 위로를 필요할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보시죠. 내 자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얘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은 포기하지 마.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 삶을 살아보는 거죠. 언젠가 여러분도 이 책 제목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보들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 그래요, 늘 결심해. 그래, 뜻을 세워. 그래, 그게 좋지. 그렇게 해야지. 저도 그런 바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또다시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대며 가장 합리적인 핑계거리를 찾아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뜻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 들으니까요, 요즘 성형 복원이 다시 유행이랍니다. 성형 복원이 뭐냐면 성형을 했다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는데, 왜냐 그랬더니 여러분, 성형을 하면 윤곽이 뚜렷해지죠. 그죠? 그래서 콧대가 쫙 쓰고 눈이 희멀건하다가 땡그랗게 되고 입술이 그릇그릇하다가 툭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윤곽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TV에 나올 때는 좋은데 직접 보면 그 인상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사납대요. 갈수록 사나워 보인대. 그래서 다시 성형 복원을 한다 그러네요. 잘라낸 턱을 어떻게 붙이죠? 큰일 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외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외모 때문에. 내가 외모 때문에 직장을 못 간다는 거야.
직장을 가서도 자꾸만 나를 왕따시켜서 나는 인생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참 그럴듯하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까지 다 성령을 하는 거야. 면접관이 그런데요, 남자가 성령하는 것까지는 못 봐주겠다고 그런다네요. 그래도요, 많은 남자들이 내 얼굴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얼굴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한 이유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만 아닐걸요. 제가 간간히 부르는 노래, 지금 잘 안 부르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그죠? 얼굴만 예쁘면 여자입니까? 마음이 예뻐야지. 그죠? 그 마음이 안 예쁘면 직장 생활 오래 하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성령 잘해서 얼굴만 괜찮으면 직장 생활 잘하나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담긴 굳은 심지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남들을 배려하는 정말 신사도, 그런 게 필요하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유를 달아요. 이유가 많아요. 얼굴이 어때서 제대로 취직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늘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여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안 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할 수 없는 것 많지만, 노예의 삶이 시작됐지만, 포로의 인생이 시작됐지만,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빼앗겨 버렸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뜻을 정하고 그 뜻 이후에 자신이 직접 발로 뛸 수 있는 그것을 시작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전부 다 용감한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11장 33절에서 38절을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토굴에 묻히기도 하며 그런 과정을 다 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한번 해보라고. 열흘만 나에게,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한번 먹여보라고. 시험 한번 해보라고. 그 이후에 안 되거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것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32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과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2장 39절이요.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5면에 있어요.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시작.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가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스올에 빠뜨려 나를 스올은요 지옥 죽음의 골짜기에 거기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야 어찌 환관장에게 자신의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보는 거예요. 신뢰해보는 거예요. 어렵죠. 상황이 어렵죠. 안 될 것 같죠. 직접 몇 번 부딪혀봐도 안 되었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병들게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저와 함께 다니엘서 9절을 1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요. 이게 신비한 경험이에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일 텐데, 그런데 뜻을 정하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경험을 좀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신비한 경험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려워요. 몇 번 했는데 내 인상이 너무 사나워서 안 돼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를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요, 비록 외모는 좀 보잘것없을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거 믿어요. 얼굴 멋지게 성령한 남자보다요 훨씬 진중한 남자예요. 그게 훨씬 더 멋있어요. 훨씬 더 멋진 거 아니에요? 얼굴 예쁜 여자보다요 행동 하나에 무언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여자 훨씬 더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쁜 여자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쁘면 꼭 지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 안 보이면 싫어해요. 그건 뭐 좋아요, 여러분? 오히려 사이가 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집을 나가십시오. 정말이에요. 한번 내보내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더더욱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뜻을 정하고 길을 개척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막에서조차 강을 내시는 기적 같은 신비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제가 함께 하나 둘씩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경험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뜻을 이루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길이 하나 둘씩 열리게 되는 신비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